오늘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진리의 영 안에서 거룩해지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입니다. 참 이치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일리가 있다는 말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또 진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따져봐야 돼요. 그러한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진리보다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라는 게 사람을 겁주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 전 세계를 지금 떨게 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원인서부터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지금 중국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와 관련된 어떤 폭로성 양심선언이나 발표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공안 당국이 체포해 가버렸어요. 그 신분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새로운 그러한 항의적 발언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날 잡아가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정부 당국, 소위 공산당의 치하에서 살 수 없다, 이런 항의성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제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러한 통계, 뉴스는 결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중국의 이 서남부 쪽이죠. 그러니까 중부서부터 동북쪽으로 흐르는 아주 긴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양자강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문으로 하면 양자강이고 중국말로 하면 양쯔강이 됩니다. 그 강 주변에는 도시들도 있고 농사를 주로 하는 곳이죠. 과거에 중국의 소위 오염된 공기층을 보면 새까맣게 이렇게 나타나는 지역이 북경 지역이에요. 그리고 도시 산업 있는 그러한 상하이 주변이 새까맣게 좀 나타납니다. 북경은 말할 것 없이 새까맣게 나타나는데,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북경 지역은 지금 까마질 않아요. 흐미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양쯔강을 중심으로 까만 띠가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까만 띠가 형성될 하등의 오염원이 없는데도 거기가 지금 까맣게 이렇게 띠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뭔가가 지금 연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추정할 볼 수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시체를 소각하는 아마 그러한 연기가 띠를 형성하고 올라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망 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인공위성에
잡힐 정도의 연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 상상 이상의 어떤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 살아있는 이 언론들이, 인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고 있다. 이건 결국은 비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인데 그것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신천지 소속 대구교회에 속한 이들로 통해서 지금 대구 경북이 지금 초토화됐어요. 346명이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19일 경에 얘기 나온 거 보면 그 31명 환자가 퇴원해서 자가 격리하겠다, 자기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거부하니까 뭐 간호사들의 이 마스크를 벗기고 행패를 부리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뭐 남편은 부동산을 하는데 격리하지 않겠다, 뭐 조사를 안 받겠다, 이런 아주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일날 교회에 자기들은 그 폐쇄를 하고 일반 교회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가서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만이 독박을 쓸 수가 없으니까 오염된 그 코로나균을 일반 교회에 퍼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주 흉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더불어 요즘에 과거에 그 김남희 씨라고 이만희와 결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폭로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겁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나왔는데 약 2년 동안 지금 어디가 잠적이 돼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프리카 기니에 가서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발표가 나오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신천지가 발칵 뒤집혔어요. 결코 거짓은 길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폭로되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접고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3절. 내 모든 삶도 당신 삶이요 당신 삶도 내 삶이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저 삶에 관하여 간청합니다. 내가 세상에 관하여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있다가 내게 주신 저 삶에 관하여 간청합니다. 내 모든 삶도 당신 삶이요 당신 삶도 내 삶이요 내가 저 삶 안에서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9절은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제 17장 1절부터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 내용 중에 두 번째 시간인데, 저 삶에 대해서, 저 삶이라는 게 이제 누구냐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삶에 관하여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삶이 당신에게 있다가 내게 준 것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에게 있다가 내게 준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다가 내게 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10절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도 당신 삶이요 당신 삶도 내 삶이요 내가 저 삶 안에서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문을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 타 에마 판타 사 에스틴, 카이 사 에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모든 삶도 카이 타 에마 판타, 당신 삶이요 사 에스틴, 당신 삶도 내 삶이다. 카이 타 사 에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걸 직역을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내 모든 삶도에 해당되는 카이타 에마 판타가 뭐냐면, 일반식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의 모두들도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들도,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싸 에스틴, 당신들의 것입니다예요. 이게 싸가 2인칭 복수예요. 그럼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들도 당신들의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당신들의 것입니다가 돼. 그 당신은 아버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카이타사 에마, 당신들의 것도 우리의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당신들의 것이 당신들이 누구예요? 복수가 될 수가 없다고 당신들이. 그걸 들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정확한 이제 일반적인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번역했냐? 이 복수를 다 무시해버리고 개정개혁은 이렇게 했어요. 내 것은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복수는 어디로 온지 간지 없어요. 단수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우루스 역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맞단 말이에요. 내 모든 삶도 당신 삶이요 당신 삶도 내 삶이라고. 그러면 그 삶이 뭐냐? 당신이 소유한 삶이 뭐냐? 그리고 내가 소유한 삶이 뭐냐? 그게 제자 삶이에요. 제자 삶이 당신 삶이었고 지금은 내 삶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삶과 당신과 당신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제자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 삶이 따로 있지 않았고 나와 제자 삶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나라고 하는 요 집 안에 나라고 하는 요 무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난 삶이요 이것이 아버지 삶이었고 내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삶이 도대체 뭐였는데 제자들을 당신 삶이라고 표현할까요? 갈라디아 4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혼하지 못한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그때 기한의 충만이 왔고 하나님은 법 아래에 속하신 여자에게서 낳게 된 그의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법 아래에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며 이게 당신 삶이요. 그러니까 후견인 그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 일정 기간이 있었던 그 삶을 아버지 삶, 당신 삶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내 삶이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내 삶이에요. 이제. 네 삶이 6절 내 삶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내 삶의 마음에 이루고자 내어보내사 아버지의 아빠라 외치게 하셨다. 이거 이제 영화롭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다섯째 날까지의 삶은 아버지 삶이요 여섯째 날 삶은 내 삶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배움을 받지 않은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자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섯째 날 아버지의 뜻대로 위탁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한 자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째 날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거짓에 속아 있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에 빠져 있든지 소위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다면 결단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신앙생활도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배인과 청지기가 자기의 욕심껏 가르치고 거짓말로 가르치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는 당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찾고 하다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나온 자들을
내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나온 여섯째 날로 빠져나온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한 간청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저를 이끌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나를 향해 오는 것이 불가능하며 내가 저를 최후의 날 안에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저는 예언자 삶 안에 기록된 것이며 저 삶은 하나님이 가르친 모든 삶일 것이다. 그런즉 아버지 곁에서 듣고 배운 모두는 나를 향해 온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여섯째 날이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 중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지배인과 청지기에게 위탁해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가지고 분별하고 찾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 우리 현실을 보자. 우리 현실을 보자. 여섯째 날에 지금 여섯째 날에 나오지 않는 이가 뭐냐? 누구냐? 왜 안 나오냐?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인도할 자가 없다는 얘기야지. 그만큼. 아버지의 뜻대로 찾고자 하는 이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 지금 여섯째 날 넘어온 이가 적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 육체 안에 오신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만 가르치고 아니었어. 영적인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육적인 성경만 가르치고 아니었어. 영적인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육적인 예수, 역사적인 예수만 얘기하고 있다고.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자존심? 목사의 자존심, 당회장의 자존심, 가르치는 선생의 자존심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잘못했다 소리 절대 안 해요. 어떻게든지 우겨야 돼, 이겨야 돼. 자기 주장이 다 옳아.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절대. 이게 현재 지금 다섯째 날의 교인들의 상태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다섯째 날의 신앙 형태에 속한 자들을 만나서 믿음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느냐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속한 그러한 교리, 그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믿느냐고 묻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근데 현재 지금 다섯째 날 지배인과 청지기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종교, 타 종교의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설치고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천지가 저렇게 20만이 넘게끔 성장하게 된 원인은 기성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다섯째 날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1절.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이 삶은 세상 안에 있으며 나는 아버지를 향해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삶이 내 삶과 같이 하나로 있도록 당신의 이름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로 있도록, 갈라지지 않고 한 소리 한 목소리 한 교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섯째 날 다 갔으니 이제 제자 삶이 일곱째 날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나랑 같이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동행이 이제 들어간다. 예. 그러면 아버지께서 돌봐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아버지께서 돌봐 주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직접 돌보신 거예요. 아버지 이름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안에서 지켜지는데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아버지 이름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러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은 위로자 파라클레토스가 오셔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 구절을. 율법, 법으로 죽었어요. 법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불러요, 그걸. 율법을. 그런데 율자를 붙이든 안 붙이든 법이에요. 법으로 죽은 거예요. 법 없이 죽으면 안 돼. 법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불러요. 왜? 죄의 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나를 죽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여기 법으로 역격, 하나님으로 역격입니다. 근데 이 역격을 영어는 이 역격을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시니 이게 부활이에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건 여섯째 날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사는데 바로 육체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래요. 그거를. 왜? 나의 외적인 요소들은 다 육체적인 요소들이에요. 내 밖에는 다 육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 안에 지금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11절에서 세상 안에 저 삶을 내가 두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이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나의 하나님 성전 안에 그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는 결단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접하여 기록할 것이다. 이긴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을 봐요. 그리고 나는 열려진 하늘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니 흰 말과 그를 접하여 앉은 분이 믿음직스럽고 참되다고 초청된 분이며 그는 의 안에서 판결하며 싸우신다. 그래서 그의 눈 삶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를 접하여 많은 왕관 삶이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기록된 이름을 가졌고, 거기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기록된 이름을 가졌고 그랬어요. 이 말은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 김강섭, 김통일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응? 자기 말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기록된 이름을 가졌고 피에 적셔진 옷을 걸쳤으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초청된다. 당신의 이름 안에 지켜져야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라는 게 그게 당신의 이름은요, 그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여호와니 예수니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름표를 붙이잖아요.
이름표를 붙이는데 여기다 이제 이름표를 명찰을 붙였어요. 김강섭 이렇게 붙였어요. 이 말은 나 자체 전체가 김강섭이에요. 요 손가락 요것도 김강섭이에요. 요 머리카락 하나도 김강섭이에요. 요 발톱 하나도 김강섭이에요. 그거를 요 명찰에다 하나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는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전체가 새겨져 있고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의 이름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겠죠, 거기다. 세 번째, 12절로 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걸 뭐 암호로 써놨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12절. 내가 저 삶과 결합하여 세상 안에 있을 때 저 삶을 당신의 이름 안에서 지켜서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을 보존하였으니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파멸의 아들이 아니고는 저 삶에서 하나도 파멸치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빈 곳이 있어요. 여백이 조금씩 있긴 있죠. 요 여백을 다 채우고자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채운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라고 할 때 이 플레로라는 단어를 이룬다라고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단어는 채우다는 단어지 이룬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취한다는 단어도 아니고. 성경이 채워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지 이 성경 안에 일부 여백을 놔둬가지고 이것을 기록한다든지 이걸 채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루다라는 단어로 번역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지금 책으로 종이책으로 만들어진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성경은 내가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가득. 그것을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채워진다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파멸의 아들, 이건 이제 이스카론 유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멸의 아들이 빠져나가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요소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채워지게 되면 거룩한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사탄이라는 요소, 마귀라는 요소, 귀신이라는 요소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성경이 채워지면 거룩하게 되는 거다. 당신의 이름 그럼 우리는 여호와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실체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8절로 7절 8절로 가는 거예요. 하늘의 새 삶이 하나요 땅의 새 삶이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 안에서 지키고 테레오 그리고 보존했습니다. 필라소. 당신의 이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출산할 것이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초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가 그의 백성을 저 삶의 죄 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전부가 되어진 것은 주에 의해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된 것이 채워지게 하려고 말씀하시되
보라 처녀가 자궁 안에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할 것이요 저 삶은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초청할 것이다. 이름이 번역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하여 계신다. 그러니까 이름이 번역되면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초청할 것이다. 예수라 초청할 것이다. 예수란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결합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그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 엠마누엘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되어 계신다 또는 구원자 또 실제로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안에서 그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보존되어지는 것이고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 지켜지고 보존되어지고 채워지는 사건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아니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 책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분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때요?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 그것이 어떤 그 융합체로서의 어떤 그 사상들이나 아니면 생각들이나 아니면 어떤 논리나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그게 나올 리가 없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분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연구되어졌다면 당연히 구원의 원리가 나와줘야 되죠. 그걸 우리가 성경이 채워졌다, 이름 안에서 보존되어졌다, 하나님이 나와 결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의 이름화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화 됐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주신 삶을 파멸치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영적 하나님이에요? 요 성경이 영적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들어야 보이지. 모든 성경이 영적 하나님이냐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다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하나님이라고, 영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교리를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교정을 향하여, 의 안에서 훈육을 향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향하여 온전케 갖춰져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같이 만들어야만이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이라고 하는 거 안에 형상이 들어가야죠. 사람이라고 하는 그 허우대는 멀쩡한 요 허우대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상이, 영적 하나님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놈의 하나님이에요? 에? 사기, 거짓,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 유튜브에 가면 김남희의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이 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김남희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만희가 그게 15년 전 얘기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자기가 압구정동에서 그 신천지 센터 신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수료하던 날 그때 이만희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의미심장한 얘기를 자기한테 하기 시작하더래. 그러더니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총각인데 나의 천생배필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다. 그래서요, 뭘 만들었냐? 만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만남의 대표예요, 김남희가. 만은 이만희의 만자고 남은 김남희의 남자예요. 두 자를 따가지고 만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주 비상한 머리를 쓰고 있어요. 생긴 건 이상하게 생긴 놈이 아주 머리는 비상해. 그래가지고 그 김남희가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돼요. 왜?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은 너희 남편, 너희 자식들 다 죽는다. 너도 죽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청도에 자기 부모의 묘를 새로 고치고 비석도 새로 세우고 그 앞에 그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밭도 살아내가지고 그것도 사고 그 옆에 땅을 또 사가지고 지금 그 형의 조카한테 큰 조카한테 사주고 거기다가 또 뭐 집을 짓고 저기 거창에다 집을 짓고 속초에 거기다 또 저 센터를 지우고 청평에 또 박물관을 짓고 이 돈을 전부 자기 혼자 했다는 거예요. 김남희가. 그런데 그렇게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 돈을 다 끌어들이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끝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김남희가 제2인자요. 신천지 모든 돈이 김남희한테로 간다. 이런 루머가 떠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달라니까 절대 바로 잡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1,000억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진짜. 하고 거기를 나와서 아프리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와서 이 발표를 했다는데 그 진실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차후에 이제 밝혀질 것인데 신현옥 목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발표하는 내용들에 보면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진실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루머로 떠돌긴 떠돌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사진으로 떠돌았는데 그 이만희 엉덩이 궁둥이 쳤던 것은 그게 청평이 아니고요. 속초였어요. 네, 속초였고 그 다음에 조대 부속병원에 가서 허리 수술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것도 사실이고 그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김남희 자신만 알았고 둘이 가서 조용히 수술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모른 그 신천지에 소속된 자들은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그 소속 명단들이 다 지금 밝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구는 안 밝힐 수가 없어서 지금 밝혔어요. 제주도 같은 데는 지금 명단을 밝히라니까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뭔가 지금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해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채워지는 거. 그리고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접해에 앉으신 이를 알아보았다.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도망하였고 저 삶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걸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12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크고 작은 죽음 삶을 알아보았는데 증서 삶이 열려졌고 유사한 증서도 열려졌으니 생명의 증서며 그 유사한 증서는 놔두고 죽음 삶이 증서 삶 안에 기록된 삶에서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판결받았다. 바다도 그 안에서 죽음 삶을 던지고 사망과 음부도 저 삶 안에서 죽음 삶을 던졌으니 각자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판결받았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볼못에 이르고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여기 지금 두 가지의 증서가 나옵니다.
예, 비블라리온. 예, 중성책이에요. 예, 증서로 제가 번역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오는데 하나의 종류는 죽음 삶이 가득 찬 그러한 그리고 판결받은 증서고 한 증서는 생명의 증서예요. 그런데 그 판결받은 요 증서를 뭐라고 했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째 사망은 언제 이루어졌냐? 첫째 사망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섯째 날.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은 일곱 대접의 끝자락입니다. 이거 일곱 대접의 끝자락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하고 일치가 되냐면 이 계시록을 쓴 자는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내가 부활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 죽음 삶이라고 하는 증서와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갈라졌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최종 처리한 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내 몸 밖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다 한꺼번에 판결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껍데기를 벗기고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와서 심판받는, 신과 함께? 우리나라에 그런 영화 있었죠. 그 영화를 보세요. 거기는 죽은 자 각자가 다 가서 판결받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라 하냐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한꺼번에 그래갖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라고. 언제 봤는데요?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인데, 그러면은 그 생명으로 들어갈 자들은, 생명의 증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심판받고 생명의 증서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어디 있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지금 두 종류가 책이 있잖아요, 지금. 죽음 삶의 책도 있고 생명의 증서의 책도 있잖아요, 지금. 거기 나타났잖아요. 만약에 생명의 증서의 책이 이게 천국으로 가버렸다면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으로 가버렸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백보자 심판이 열리기 전에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연옥에 있어요? 아니면 지옥에 있어요? 답이 없잖아. 그 말을 안 써놨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성경 해석을. 제 해석이 맞죠? 15절.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 발견되지 않으면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여기 그랬잖아. 누구든지. 이 상황이 자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각자의 상황이라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생명의 증서가 없다면, 자신 안에 이 부분이 없다면 그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죽음 삶은 불못에 들어가는데,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들어가는데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아예 교회 안 다니고 다째 날 교회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다 어디 간다고요? 통째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둘째 사망이요? 첫째 사망이요? 그들은 그냥 사망. 그냥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존재하는 자라야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예요. 다시 말해서 첫째 죽음에, 첫째 사망에 들어간 자가 첫째 부활했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찌꺼기 다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피부에 심하게 멍이 들잖아요. 그럼 피멍이 들면은 이게 다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핏덩어리가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툭 나온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죽음삶이라고 하는 그 사망과 음부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그렇게 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달라붙어 나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나를 싸고 살고 있어. 나를 싸매고 사망이라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싸고 육체라는 것으로 나를 싸고 있어. 그러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는 그게 완전히 벗겨져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부른다. 계시록 21장 갑니다. 11절로 14절.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그 상황을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21장.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성의 광채는 벽옥석같이 수정처럼 투명한 존귀한 돌 모양이다. 크고 높은 성벽을 지니고 12문살을 지니고 12사자살물 문살매 접해 이름살을 새겨두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들 삶 12지파이다. 12지파 삶이다. 동쪽으로부터 세 문삼, 북쪽으로부터 세 문삼, 남쪽으로부터 세 문삼, 서쪽으로부터 세 문살인데 그러면 12개가 되죠. 그리고 성의 성벽은 12기초삼과 저 삶 안에 희생양의 12사도살의 이름살을 지닌다. 그러니까 세 문이 있다는 것은 문을 세 개씩을 왜 내나요? 한쪽 벽이 너무 넓어서 거기다 문을 세 개를 달아놨어요. 창문이요? 아니면 여닫이 문이요? 그 강화된 문이란 말이에요. 셋이라는 것은 강화된 문이요. 삼위일체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된 문이 네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서남북에 강화된. 그리고 그 벽 자체는 12기초살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12지파와 12사도 삶이 결합이 됐는데 결합돼 가지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이 아니라 투명하다니까. 그러면 그 투명한 것에서 12지파의 이름은 어떻게 찾아내고 12사도의 이름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러니까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그런데 무슨 뭐 12지파 12제자 이름을 따가지고 12지파를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14만 4천하고 무슨 뭐 합일이 된다고?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각자 안에서 일어날 얘기를 써놓은 것이지. 14만 4천 명이 뭐 죽은 영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영생불사한다고? 그걸 믿는 자들이 참 기가 막힌 자들이죠. 그걸 믿는 자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요, 부분적으로 해석이 돼서는 안 돼. 전체 성경을 보는 관점과 시각과 문법적인 요소들이 통일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 해석이 부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골고루 지금 사실 우리가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골고루 접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현재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스타우루스 것도 있고 참된교회 것도 있고 신천지 것도 있고 저기 사랑교회 것도 있고 여의도 순복교회 것도 다 있다고. 그거 다 골고루 먹어봐야지 어떤 게 진짜 같은가. 우리는 어떤 음식을 잘하는 집을 맛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잘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집도 먹어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집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집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 그 집 맛있다, 잘한다 이렇게 정평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동영상도 여기저기 골고루 먹어보고 나서 어떤 게 진짜 빅이다라고 분석을 해야지. 자기 일반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다고 그냥 맛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네 번째로 갑니다. 13절.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저 삶 안에 채워진 내 기쁨을 저 삶이 가지게 하려고 내가 이런 삶을 세상 안에 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내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가 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향이 아버지 고향이 내 고향이에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 출발지로 갑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났는데 내가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발생해야 합니다라는 주기도문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지금 이름이 하나 됐고 땅에서도 이름이 하나 됐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태로 실체화됐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 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은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네 삶은 근심될 것이나 오히려 네 삶의 근심이 기쁨에 이르고자 발생할 것이다. 아내가 언제든 해산한다면 그녀의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근심을 가지나 언제든 훈육아를 낳는다면 세상에 이르고자 사람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인하여 환난에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즉 네 삶도 실로 이제 근심을 가지나 내가 다시 네 삶을 볼 것이며 네 삶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네 삶의 기쁨을 네 삶에서부터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여섯째 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위로자 파라클리토스로 너희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인데 이게 재회의 기쁨이에요. 이때는 아무도 이것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걸 뺏어갑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을 취하고 내 것으로 믿어줘야 자기 것이 됩니다. 내 안에 물리적으로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교감에 의해서 그걸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이 자기 안에서 채워져야 돼요. 채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판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 당신 말씀인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인 거룩이에요. 그럼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에요. 거룩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다섯 번째 14절. 나는 당신의 말씀을 저 삶에게 준 것이며 세상은 저 삶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지 않음같이 저 삶도 세상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당신의 이름 임마누엘을 가진 자이므로 세상은 미워한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진 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졌다는 얘기는 소속이 달라져요. 셋째 날 세상에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세상으로 넘어왔고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그걸 일반 교인들입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왔어요. 이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소속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마 신천지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니에요.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도 보세요. 그들이 숨겼어요. 안 숨겼더라면 저렇게 확대 생산이 안 돼요. 확장이 안 됐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을 볼까요? 왜냐하면 많은 삶이 그리스도스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을 나는 여러 차례 내 삶에게 말했고 이제도 울면서 말한다. 저 삶의 완성은 멸망이요, 저 삶의 하나님은 저 삶의 부끄러움 안에 있는 배와 영광이요. 배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 두드리는 걸. 저 땅에 속한 삶을 생각하는 삶이다. 왜냐하면 내 삶의 공동체는 하늘 삶 안에서 시작하였으니 거기서 나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노니 그와 모든 삶을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 역사를 조차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내 삶의 천한 몸을 변형시킬 것이다. 여기에서 내 영광의 몸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내 삶의 천한 모습을 변형시킬 것이다 라고 할 때 요 상황은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변화가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한번 보세요. 요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어떤 상태예요? 지구상에 그런 게 있어? 알코올 속에 담겨놓으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니까. 그 영적 하나님이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그대로 써먹으니 문제지. 여기 여섯 번째 15절 당신이 저 삶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려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것에서 저 삶을 지키게 하려 간청합니다. 나쁜 것에 빠지지 않게끔, 나쁜 것에 잡히지 않게끔. 나쁜 것, 포네로스. 주기도문에 이 나쁘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악보다 나쁜 게 나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내 삶을 시험에 이르고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을 나쁜 자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는 내세 삶에 이르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인데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쁜 자에게 빠져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쁜 것에 부안해동하지 않다가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게 아니라 왜? 진리를 가진 자는 비진리를 보고 그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부정한 것들로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던 자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기로부터 외면했단 말이에요.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손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봤어요. 지금 중국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패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도 결국은 그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부패의 원상이 누구냐? 바로 관리들이에요. 특히 공산당. 공산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배 뚫고 먹고 살아. 어디든지 가서 뜯어먹어. 기생충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없애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한 그 공산당원들은 그게 자기의 밥줄인데, 자기의 권세인데 그걸 왜 버려? 그게 바로 부패의 원상이에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걸 지적하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거룩.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네 삶에게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 삶은 성령을 진화하지 말고 끄지 말라고요. 불 끄지 말라고. 애언을 업신여기지 말라. 모든 삶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차지하고 모든 나쁜 모습으로부터 버려라. 모든 나쁜 모습 자체를 버려라.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네 삶을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내 삶의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키기를 원한다. 이거 이상하게 번역해 놨어요. 개역성경. 응? 그리스도스 예수 내 삶의 주가 오실 때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나쁜 짓 해도 괜찮은데 오실 때쯤에는 손 씻어라. 발도 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까 어디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중형교회 이하는 아니고 중국 같은 데나 러시아 같은 데 선교한다고 가서 건물 짓고 하는 그것은 이유가 있대요. 저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선교한다고 가서 건물 짓고 선교비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후진국으로 가야 돈 세탁하기가 좋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죠. 구름 타고. 그 안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흠없이 뭐 지켜질 이유도 없죠.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게 무슨 놈의 교리고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의 원리요. 예수님이 와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섯째 날 교리로 따지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와야 구원이요. 근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놈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장례식장에 가서는 죽은 사람을 갖다가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갔다고 또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니까. 그게 무슨 놈 구원의 원리가 그렇게 뭐 뒤죽박죽이야. 왔다 갔다 해. 나이롱줄이야. 요한일서 5장 18절로 19절. 하나님에게서 나음 받은 자 모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내 삶은 알았나니 하나님에게서 나음 받은 자가 자신을 지킴으로 나쁜 자가 그의 소유에 관여하지 못한다. 내 삶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세상 전부는 나쁜 자 안에 놓였다. 거기 나쁜 자가 그의 소유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적인 3차원의 소유가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뺏어갈 수 없다고. 나에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리, 이 구원의 교리를 뺏어갈 방법이 없어. 날 죽이기 전까지는. 그런다고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날 죽인다고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토해내야죠. 그걸 가르쳐서 납득시켜야만이 그게 뺏어가는 거예요. 7번째 16절로 19절. 내가 세상에서 나지 않음 같이 저 삶도 세상에서 나지 않았으니 저 삶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세상에 이르고자 파견하신 것 같이 나도 저 삶을 세상에 이르고자 파견했습니다. 나도 저 삶에서 초월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저 삶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게 하려 함입니다. 굉장히 길죠. 줄이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저 삶을 파견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삶이 진리 안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저 삶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된 그 상황이 바로 사도서신이에요. 그게 사도서신이에요. 그 거룩하게 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흐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이해되어진 자는 흐레마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입각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푸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주목하였으니 아버지 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진리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진리여야 돼. 거짓이나 비진리나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요소면 아니라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유익하고 남은 해롭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네 삶의 아비의 욕망을 네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이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네 삶이 나에게 믿지 않는다. 지금 여섯 날로 넘어오지 아니하고 이 교리에 대해서 수긍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지금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의 아비 안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 사건이 지금 뭐냐면 요한복음 8장 사건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돌로 칠까요? 모세법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당한 여자는 있는데 가늠한 남자는 없어. 둘 다 잡아와야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삶의 아비가 마귀라고. 마귀 자식들이라고 다. 지금 현재 여섯째 날에 예수님의 이 교리를, 사상을,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다 마귀 자식들이죠. 그럼 본질적으로 그러면 천국에 못 갈 수가 없는 자들이냐? 아니요.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에요. 그럼 그걸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본질적으로 너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다 지금 이게 마귀 자식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 이게 회개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나로 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향해서 오지 못한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처음 출발한 곳으로 다시 갈 수 없다고요. 첫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죠. 땅에 속한 자예요. 근데 그 땅에 속한 자, 고향이 땅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향은 하늘인데 그걸로 어떻게 갈 수 있어?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첫사람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온 거예요. 하아다마에서 나온 거예요. 아파르민 하아다마에서 나온 거예요. 이 하아다마를 땅으로 번역하니까 문제예요. 그 아담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르인 먼지로 가지고 빚은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먼지가 하아다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요 흙으로 진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근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 놓으니까. 그게요, 좋고 나쁨의 실과를 먹은 후의 얘기예요. 좋고 나쁜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파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아파르로 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 아파르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되면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그 속성이 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향한, 둘째 아담을 향한 그 속성을 넣어놨어요. 그 아파르 속에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진리예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고 진리의 영인 그가 오신다면 네 삶을 진리 모두에 이루고자 안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으로부터 전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네 삶이 들을 만큼 그가 전할 것이며 오는 삶을 네 삶에게 알릴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신다면, 파라클리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항상 결론은 여기로 갑니다. 결론은 여기로 갑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다. 증언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영이다. 영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라고요. 근데 어떤 증인이냐 말이에요. 어떤 증인이냐고. 증언하는 이를 줄이면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고. 어떤 증인인 진리냐고. 그 증언하는 이의 속 상태, 구성 요소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설명합니다. 7절부터.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하나요. 삼일체. 이게 여섯째 날 사건이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새 삶도 하나에 이루고 있다. 이게 일곱째 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이도 하늘 안의 증인도 삼일체요. 실체요. 땅의 증인도 삼일체 실체야 돼. 이 구성 요소를 설명하지 않고 내가 땅의 증인이다, 내가 하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뻥. 그건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마귀 자식이라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그런즉 내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기야죠. 하기야스테토.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 접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요 나라가 삼일체라고요. 당신의 나라가 삼일체예요. 이게 하늘의 증인이에요. 땅에서도
이와 같이 발생돼야 됩니다. 삼위일체.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지금 삼위일체 실체가 완성되는 것은 누가 빠져나간 거예요? 어? 사단이가 하늘에서 빠져나간 거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가 땅으로 내쫓긴 걸 그러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완성되는 거예요. 땅에서 요 사단이 마귀 잡아서 무저갱이 잡아넣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상황, 자기 안에 일어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증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증인, 참 증인, 진리를 가진 증인. 이거 빠져버리고 성경 얘기 백날 있는 성경 가지고 주글주글 읽고 있다면 그건 가짜. 그걸 우리가 후견인과 청지기, 지배인과 청지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네 삶에게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 삶은 성령을 진화하지 말고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라. 모든 삶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차지하고 모든 나쁜 모습으로부터 버려라.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네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평화를 전해야 되고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 왜? 나만 좋고 우리만 좋고, 나만 좋으면 니도 안 좋고 우리만 좋으면 저들은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나도 좋고 니도 좋아야 평화예요. 진리는 나도 좋고 니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비진리는 나만 좋고 니는 안 좋은 거예요. 비진리는 우리는 좋고 너희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삶의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파루시아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반드시 파루시아 사건, 주의 임재, 파라클레토스의 임재 사건이 있어야만이 흠없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룩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거룩은 온전함이에요. 그 모습은 물리적인 형태로 묘사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세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투명한 정육면체 육각형, 정육면체의 모습이에요. 수정체, 크리스탈, 투명한, 속이 다 보이는, 이렇게 봐도 글씨가 다 보이고 저렇게 봐도 글씨가 다 보이고 저쪽에 보이는 모든 물체와 그 그림들이 다 보일 수 있는, 속이 투명한, 아주 깨끗한, 흠없고 점이 없는 그런 상태가 거룩이에요. 뭐 구별되어진다고 뭘 구별해? 마무리합니다. 나와 저 삶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저 삶은 세상에 파견합니다. 내가 저 삶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으니 간청합니다. 저 삶을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안에 진리인 말씀과 해설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까지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